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먼이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웃음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아멘. 오늘 루카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역설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담고 있어요. 이 본문은 마태오복음 11장 11절에 나오듯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칭송받았던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아주 충격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단지 한 인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터져나온 아주 가장 근본적인 고뇌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인간의 아들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 세례자 요한이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또 다 오실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의문을 전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세례자 요한의 하느님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실제로 세례자 요한은 당대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헤롯의 죄를 꾸짖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했던 것은 요한의 신앙이 깊이 영향을 미친 거죠. 투옥의 상황,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요한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는 정의를 위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일을 위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고,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정의로운 심판날은 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였죠. 세례자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종말론적 메시아상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그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라고 외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말 심판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알곡은 모아다가 곡간에다가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울 거라고 예언했던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은 심판하는 하느님으로 본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이가 심판에 가름할 거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그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소리는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메시아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를 해준 거예요. 눈먼 사람들 보게 하고 절름발이들을 걷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해방케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로 드러나 있었죠. 그러니까 요한의 기대했던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바로 지금이 구원 상태이고 지금이 바로 해방된 상태이고 지금이 바로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는 현존 하느님에 대한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죠. 의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던진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신의 모든 믿음의 기초가 손들이째 흔들리는 절박하고 그리고 자기 신앙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표현이죠. 봐봐요. 구약에 오시기로 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뭐예요? 과거에 우리 유대민족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하느님상이 맞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다시 오실 그분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과거와 미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현존하는 하느님. 모든 것은 다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되고 이 순간으로 수렴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바로 뭘 통해서 드러나요?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본대로 알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본대로 알려라.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소경들도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듣고 본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히 해방이 이루어졌다. 온전한 구원은 지금 있다. 여기에 있다. 이 순간에 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지금을 의심하지 않는, 지금 하느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 여기 계시다는 것, 이 순간 살아 계시다는 것, 이 현존하시는 하느님 믿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증언해 주시죠. 이게 루카복음 7장 18절에서 28절의 8절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지. 4장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여기 안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못 보는 사람들 보게 하고, 묶여있는 사람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자유를 주고, 억압받는 사람 해방시켜주는 일. 지금 그게 지금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해방의 순간이다. 그 얘기는 뭐해? 너희들은 원래 그걸 보고 있었어. 그리고 묶여있는 적이 없었어. 너희는 원래 감옥에 갇혀있는 적도 없었어. 너희는 원래 억압받은 적도 없었어. 모두가 자신이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이 자신을 뭘로? 생각으로, 분별로 그렇게 억압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런 거죠. 온전한 해방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 지금 네팔에서 거의 전쟁에 준하는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1.5배의 큰 나라예요, 사실은. 3,200만의 인구를 가진. 그들이 지금 국가 전체가 지금 소요 사태에 빠져 있어. 거기가 네팔 공산당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가 거의 그 인터넷 그다음에 유튜브 그리고 그 인터넷 플랫폼을 전부 닫아버렸다는 거잖아. 젊은이들이 전부 요거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부패에 대한 저항감이 온통 온 국민에게 들쑤어지면서 지금 소요 사태를 이룬 거예요. 자, 그러면 네팔이 저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인간들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죠. 인간들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생각이 생각을 억압하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세례자 요한이 묻는 말하고 비슷해.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면 다음 또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분별 의식에 빠져 있는 거. 있는 이대로 온전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믿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 봐라. 내가 이렇듯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사람들로부터 고쳐주고 해방시켜주는 건 지금 여기 실제로 인간들 스스로가 묶어놓고 그리고 감옥에 가다놓고 인간 스스로가 온갖 이기심으로 이것저것을 분별해내는 세상 안에서 원래 분별이란 없음을 깨달아 알 때 참으로 해방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례자 요한 같은 의심을 품게 되겠죠. 과거나 미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세례자 요한도 그랬다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복음은 원래 우리네 모든 살림살이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 진리, 요것 이 절대 진리, 하느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진리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현상은 진리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 모든 일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의식 없이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법은 없어. 그렇죠? 이 전체 생명,
나의 생명 없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천지창조 이전에 있는 이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듯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 텅 비어 있는 허공과 같은 자리,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다.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생각 이전의 자리, 그래서 그걸 느낌 이전의 자리, 분별 이전의 자리, 무엇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세례자 요한도 과거의 당신이요 미래 또 기다려야 할 거요? 아니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절름발이가 걷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절름발이 행세를 하면서 살았어요. 절름발이인 채 온전하거든요. 그죠? 나이 70대 중반인 채 내 존재는 온전하거든요. 인간은 몇 살이 가장 온전하게 보여? 예. 그럼 이제 몇 살 때가 제일 이쁘게 보여? 낭낭 18세? 낭낭 18세가 제일 이뻐. 안 그래? 매 순간마다 최상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게 모든 존재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매 순간마다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최상선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게 바로 내 살림살이의 표현이요. 세례자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종말론적 메시아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라면 메시아가 왔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셔야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세례자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힌 채로 온전성을 살고 있어. 최상선을 자기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거. 자기 역할을 최상선으로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나시 뒤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어.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로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드러내 있고, 그 다음에 채송화는 채송화로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하게 드러내 있고, 또 요즘에 봉숭아꽃이 한참 올라와. 봉숭아꽃은 봉숭아꽃대로 자신의 온전한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과거에 말했던 하느님이요, 미래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느님이요, 하느님은 과거의 하느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느님도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이 우리의 구원자의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이 바랬던 심판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느님은 구원의 하느님,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느님.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머리가 들이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 존재 그 자체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뜻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이미 구원된 주님께 대한 신뢰, 이거죠. 믿음의 네 가지 요소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첫 번째로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느님이 온전히 살아계시다. 두 번째, 그 신뢰하는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거죠. 100% 하느님의 생명 없이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전통신앙으로 보면 오시게 되어 있는 하느님, 심판하는 하느님, 해방하는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하느님이 미래에 어느 때 또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서 경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2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세례자 요한이 저희 선생님을 보내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21절에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소경들의 눈도 뜨게 해 주셨다. 이 얘기가 바로 묶인 자들로부터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하느님이 지금 계신다. 여기 계신다. 이 순간에 계신다. 누가 묶였어? 질병에. 질병, 우리가 고통을, 오늘 치과 갔다 왔는데 치과 갔다 올 때 고통이 있어? 고통, 그 치과 때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는 내가 있지. 고통은 그 경험하는 나를 통해서 일어났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 거 없어. 고통은 그 아픔을 경험하는 내가 있는 거지. 질병이 있어? 질병을 경험하는 내가 있는 거지. 마귀가 있어? 마귀를 경험하는 내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마귀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거야.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질병에 끌려다니고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에 끌려다니는 거지. 이 자리에, 이 내 살림살이에 눈을 뜨면 온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죠?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 얘기는 소경이 보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얘기야. 눈이 못 보는 사람들을 보는 그것을 경험하는 나를 알 수 있다. 온갖 것들은 다 이 보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그쵸?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게 됐다. 절름발이 없어. 인간의 생각이 절름발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그죠? 절름발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을 뿐이요. 그 누구도 절름발이가 아니요. 언어로 그를 절름발이라고 규정했을 뿐 실제로 그는 존재로 있지 절름발이로 있는 게 아니라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나병 환자는 원래 더러운 적이 없어. 그 사회의 공동체가 그를 더럽다고 규정했을 뿐이지.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규정했을 뿐이지.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는 사람이 살아나. 귀먹었다는 것을 아는 놈은 귀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를 아는 놈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뿐이요. 나뿐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의심을 품지 않는 자는 진복자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 하느님, 나는 요즘에 이제 이 그리스도를 내 살림살이라고 그러거든. 내가 요즘에 자주 쓰는 게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살림살이다. 나의 살림살이란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그리스도가 내 살림살이다. 내 살림살이는 사실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늘 쓰고 있는 이게 진짜 나의 살림살이인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살림살이다. 이렇게 하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살림살이입니다. 따라서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할 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의심한다는 것은 잡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진복, 하느님의 온전한 행복을 살게 되는 거지. 의심하면 의심에 붙들려 있는 거지. 의심에 묶여 있는 거지. 의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지 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의심하면 거기에 묶여 있게 되냐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잡는 생각이잖아요. 목적 지향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지향해서 그걸 생각으로 지향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오직 그 생각에 빠져버려. 아웃포커싱이라 그래 그걸. 그리고 시야가 협소해져 버려요. 한 생각에 빨려 들어가면 나머지 생각은 전부 차단하고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협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빠지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때? 밝아 어두워? 지옥의 얼굴이야. 지옥의 얼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얼굴을 우리는 청소년 때 되게 멋진 얼굴이라고 생각했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되게 멋져 보이지. 그때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멋있는 것 같지.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생각이 협소해져서 그 생각에 매몰되어진다.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는 거죠. 한 생각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을 다 지워버리는 거란 말이야. 열린 존재가 아니고 닫힌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의심한다는 건,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는 건 다른 것들을 차단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살지 뭐. 우리 아주 간단하게 산책할 때 느껴. 한 생각에 빠지면 뭐가 안 들려? 새소리도 안 들리고 아름다운 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냄새도 안 나고 그래.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에 빠져서 다른 걸 다 차단시켜 버린다고.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그래서 진실로 하느님을 산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멈추면 다 보여. 하느님이 보여. 우주가 보여. 내가 보여. 내 살림살이가 보여.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 멈추면 뭐가 보여? 내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있는 그대로 모두가 나의 실현이요, 나의 표현이요, 하느님이 밖으로 펼쳐내는 아름다운 꿈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꿈이 얼마나 멋있어요. 현실이 꿈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그 현실 그 자체를 잘 즐기면 되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나뿐이니까. 천상천하 오직 하느님의 생명인 내 생명뿐이니까. 하느님의 생명뿐이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내 살림살이로 사는 거예요. 고무다리 긋지 말고 자기 다리 긋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나답게 내가 되어서 나를 사는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꼭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는 늘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게 되어 있어.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돼 있죠. 1도 노력하지 않아도 돼. 모두가 다 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처럼 당신이 과거에 구약에 예언된 그 하느님이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하느님 나라를 기다려야 하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현대인들 안에도 무척 많아이. 하느님 나라가 미래에 있는 것처럼, 또는 어떠한 과거의 어떤 규정들을 잘 지키면 하느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를 꼭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이론은 회색이요 죽은 생명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지금 여기서 피어나는 푸른 나무와 같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이렇듯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보이지만 죽어있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생각은 뭐든지 다 고정시켜버려. 죽여버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식도 생각으로 딱 내 자식은 이래 라고 고정시켜 놓으면 그건 죽인 아들이지. 그런 아들 없어. 생각 속의 아들이지. 실질적으로 아들은 어떤 아들이요? 살아있는 아들이지. 내 언어로 도무지 규정할 수 없는 아들. 그죠? 아들만 그러겠어? 온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어. 매 순간마다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죠. 그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하느님의 생명들은 순수 모두 다 순간순간 변화를 경험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회복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그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너희 세례자 요한에게 알려라.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보고 듣는 대상들은 순간순간 생멸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때요? 당신을, 세상을 묶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묶고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비난할 뿐이지, 세상은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생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세상 변화, 세상 변화를 보면서 그 노인들이 하는 얘기들, 요즘 젊은이들 싸가지가 없어. 그 얘기는 그 델포 신전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다면서. 옛날 2000년 전에도 어른들 눈에 젊은 놈들이 싸가지 없이 보였대. 그죠? 그런데 보는 이 눈은 똑같아. 보는 대상들은 늘 옛날 어른들의 눈은 그 눈이 지금 우리의 눈이죠. 그것이 싸가지 없든 싸가지가 있든 그건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른 거지만 보는 눈은 늘 한결같은 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 변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이것, 온갖 운동 가운데 전혀 운동하지 않으면서 모든 운동을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일들이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분별 망상으로 조작된 것들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감옥에 있는 것도 다 온전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하느님 나라 맞아요? 어떤 상황으로 세상이 드러나도 그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마 젊은 놈들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해도 그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그럴 뿐 하느님 나라가 그대로 싸가지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소요 사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윤석열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이재명 시대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경험하고 있는 이건 전혀 변함이 없지만 경험되어지는 세상과 대상은 끊임없이 꿈처럼 물결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지. 늘 변함없이 있는 이 순수의식이요 순수 존재로서 늘 이렇게 지극한 하느님의 복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자리,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이걸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 그래. 과거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깨버리면 이렇게 온전한, 늘 보고 있는, 늘 듣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파사현정이라고 그래. 삿된 것을 파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삿된 것을 파하면 현정, 바른 것이, 올바른 것이 하느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다. 망상에서 깨어나면, 경계 세상을 깨뜨리면 바로 진리, 하느님 나라에 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분별 의식은 깨지고 온전히 순수 의식인 하느님의 현존에 닿게 되는 건 모두 다 분별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 분별 세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때요? 늘 체험하는 이것, 이 텅 비면서 묘한 것, 이것을 통해서 이 텅 비고 묘한 이것은 투명하고 맑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지 생각으로 가득 차면 더러운 생각이지. 그냥 있는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지.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사람인 줄 알지만 사람이 아니여. 우리는 하느님이야. 하느님의 존재를 살고 있지. 나는, 이 육신은,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 한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생명을.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인 이 하느님의 생명, 이게 바로 내 살림살이로서 지금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뭔 일을 하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아주 글을 쓸 때 보면 완전히 그 글에 몰입하기 때문에 딴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 글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글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느낌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런 거요. 우리가 줄넘기를 하면 줄넘기 할 때 딴 생각이 들까? 딴 생각이 들면 걸려버려. 줄넘기 하다가. 근데 줄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 줄넘기에만 마음을 모으니까 줄넘기가 되죠. 그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흐름 중에 목표지향적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생각하다가 또 다른 생각, 끊임없이 생각이 반복되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아무 생각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괜찮아요. 그건 분별의식은 모두 다 순수의식 안에 드러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24시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도 24시간 집중할 수 없어. 사실은 우리가 수업할 때도 보통 이제 그 초등학생들은 40분하고 20분 쉬고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의 집중률은 한 40분 정도면 된다. 중학생들은 그래서 또 한 5분 올려갖고 45분 수업하고, 고등학생들은 50분 수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면 보통 1시간 반, 2시간 수업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집중률을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생각을 집중했다가 빠졌다가 생각했다 빠졌다 생각했다 빠졌다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다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 5만 가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에 집중했다 빠져나오는 이런 생각하는 인간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미친 온숭이의 마음이라 그래서 crazy monkey mind라 그래. crazy monkey mind. 인간은 모두 다 이 미친 온숭이 마음, 분별의식,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뛰어 돌아다니지. 그 모든 생각이 다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든 이 자리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어디 살아?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순간에 있잖아.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나를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드러나는 반영이죠. 그래서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은 모두 나의 반영이다. 하느님의 반영이다. 하느님이 드러나는 거다. 내가 실현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 뭐의 실현이라고요? 절대의 실현이 이 상대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실현이 이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진리가 이 세상을 드러내고 있고 하느님이 이 세상을 드러내고 있고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돌이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내 살림살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철학자 칸트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물 자체라고 그랬어요. 물 자체. 이게 내 살림살이가 물 자체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자리,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시작되고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마무리되고 이 자리뿐이요. 잡을 수가 없어. 이거 전부가 이거니까. 그래서 내 살림살이는 아무것도 아닌 살림살이를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례자 요한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우리가 과거에 구약에 기다리던 그 하느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쓸데없는 소리야. 그거 다 네 생각이다.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랬겠다. 야,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 감옥에서 매 순간마다 감옥이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잘 즐기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머리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체험을 그 감옥에서 할 거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체험,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체험. 우리는 절름발이처럼 살았잖아요.
소경처럼 살았잖아요. 기머거리처럼 살았잖아요. 예? 자기 생각으로 나병 환자처럼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살아있으면서 맨날 죽은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예요? 지금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인 거지.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그리고 예? 옛날 생각하고 하면 실제로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걸어다니는 시체로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가서 전하해라. 가서 전하해라. 지금 소경이 보게 됐단다. 절름발이가 걷게 됐단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한 모든 현상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절대의 드러남인 거예요. 절대. 상대 세상은 절대의 자기 표현이야. 하느님의 자기 표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심심했대.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하느님은 원래 심심해. 하느님은 맛도 없어. 하느님은 원래 아무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래. 그래서 모양을 만들고 냄새를 만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된 모든 세상은 다 영원한 생명인 절대 생명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해도 완전하고 안 해도 완전하고. 하느님의 생명이 네가 좀 뭔 일을 좀 했다고 하느님이 오미 좀 저랬다 그래? 내가 뭘 하지 않았다고 하느님이 뭘 막 섭섭해? 그런 거 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해야 되는 일은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도무난 이 기가 막히게 쉬운 말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느님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유혐간택. 내가 잡지만 않으면 유혐간택. 간택하지만 않으면 단막증에 잡아서 그것을 끌어당기고 밀어 제끼지만 하지 않으면 통연명백. 너무나도 명백한 게 바로 이 하느님 나라예요. 이 하느님 나라는 그리고 이 절대 세계는 이 진리는 이렇게 잘 드러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진리를 뭐가 막어? 생각이 막어.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 뭐라고? 대가리라 그래. 대가리 생각이 진리를 막는 가장 큰 문제. 생각을 잡지만 않으면 필요하면 다 쓰되 생각에 잡히지 말으면 좋아요. 그러면 대가리가 아닌 대자유를 살게 되지. 대자유, 대자연이라고 할 수. 스스로 그러한 하느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힘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뭐야? 몸을 나라고 기준점을 딱 세우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나라는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멀고 가까움이 있고 위아래가 있고 크고 작음이 있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좋고 싫음이 생긴 거지. 근데 내가 따로 없으면 위아래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고 앞뒤도 없고 좋고 싫음도 없고 선과 악도 없는 거지. 이 위아래도 없고 앞뒤도 없고 선과 악도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일 뿐 실제로 그런 건 없어.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 언어, 관념,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화장실 가기 전에 하고야 화장실 간 후에 하고 너무너무 달라야. 급할 때는 막 그러다가 갔다 오면, 그래서 생각의 문제지. 죽을 것 같아 화장실 가기 전에는, 누가 안 오면. 근데 갔다 오면 너무너무 편해. 그 내가 언제 그랬냐 잊어버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얘기는 의심하던 누구? 세례자 요한이 의심을 내려놓게 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못 보던 사람들을 보게 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절름발이가 걷게 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자리도 지금 여기다. 기머리거리가 듣는 자리도 지금 여기다.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도 지금 여기다.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자리도 바로 지금 여기다. 과거에 오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건 모두 다 네 생각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늘 대자유를 사는 건 그렇게 생각만 내려놓으면 원래부터 우리는 대자유다. 이런 얘기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저녁 잠들어도 꿈속에 가져갈 수 없잖아요. 꿈속에서 너무너무 멋있던 그것을 꿈 깰 때 현실로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현실의 것을 꿈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 폭삭 속았수다 하는 드라마를 아주 한국 사람들이 아주 열렬히 보았는데, 그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화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 그냥 일어났다 한 드라마의 얘기일 뿐인 거지. 실제로 있는 건 뭐야?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나의 생명이 있을 뿐이죠. 내 의식이 있을 뿐이죠. 내 존재가 있을 뿐이죠. 이게 예수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복음은 아주 너무나도 단순해. 지금 이것뿐이라는 거야. 살아있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지.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내가 존재하죠. 나 살아있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내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내가 의식하지요. 의식한 사람 의식 안 해? 의식하고 있는 이 의식이 바로 하느님의 의식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나의 진짜 살림살이인 줄 알면 이제는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오고 가는 것, 피고 지는 것, 생멸, 변화하는 온갖 것들을 즐기면서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참된 삶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뭐라고?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아모르 파티. 내게 주어진 운명 그대로를 사랑하라.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변화된 부상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 잡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가면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죠? 요 빛이 있어, 빛. 이 빛하고 이 몸뚱아리하고 이 빛도 보지요?
이 몸뚱아리도 보지요? 보는 놈이 있죠? 이 빛은 내가 아니잖아요. 이 빛은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빛이 머리를 빗는 이 빛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 몸뚱아리도 빛과 똑같이 내 것이 아니야. 알지? 진짜 내 것은 이 몸뚱아리를 보고 있는 이놈이 진짜 나라고. 그죠? 아이, 이 빛은 내 것이 아니라면 싫어. 맞죠? 이건 확실하지? 근데 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왠지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야. 보는 것이 나지 보는 대상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치과 가서 이빨 몇 개 뽑아도 그건 내 이빨 내가 뽑은 게 아니고 썩은 것은 이제 뽑아도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 필요하면 임플란트 하면 되지. 뭐기 때문에 그래? 기계니까. 고쳐서 쓰면 되죠. 그래도 고쳐서 쓰러 치과에 딱 가면 이 에고라는 놈이 벌벌벌 떨어. 그 벌벌벌 뜨는 것을 보는 놈이 나지. 벌벌벌 뜨는 에고는 내가 아니야. 보여 안 보여? 벌벌벌 뜨는 에고가. 아, 너 떠는구나. 너 떨고 있구나. 그렇지. 그 떨고 있는 것을 보는 나는 안 떨어. 요건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든 변함없이 이 자리를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있죠. 이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내 살림살이다. 오늘 얘기